자, 부활의 삶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우리 김인기 목사님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 어떻게 하나요? 목장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눴죠. 오늘은 좀 이어서 목장 공동체에 대한 소그룹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좀 아는 시간을 갖겠는데, 바로 제목은 우리는 가족입니다입니다. 10년 전에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코믹 이 드라마인데, 가족 드라마인데 불량 가족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내용인 것은 뭐냐면 9살짜리 여자아이가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그만 차에 타고 있던 모든 온 가족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코믹 드라마예요. 근데 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이어지는 이 심각한 기억 상실증으로 이 아이가 실어증에 걸리고, 그리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에게 예전에 있었던 가족들을 그대로 한번 만들어보는 유사가족, 대체 가족을 만들어서 충격을 줄이면서 이 아이가 깨어나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깨어나기 전에 유사가족을 만들어서 회복시켜보자, 이렇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행업체를 통해서 가짜 가족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대행회사의 사장은 건달이에요. 좀 착한 건달이에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허술합니다. 신용불량자, 사기꾼, 사채업자, 시장의 춤선생, 소녀 가장, 알바생, 이 급조해서 협박해가지고 만들어요. 아빠와 엄마를 만들고 삼촌과 언니를 만들고 할아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안면조차 없는 이 사람들이 가족이 되니까 뭐 별별 해프닝이 다 일어나겠죠. 뭐 얼마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웃기겠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놀랍게 아이는 서서히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껴요. 그러면서 기억력이 회복되고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가짜 가족으로 모인 이 사람들 모두가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조차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이제 이면식이라고 하는 그 우리 배우 있잖아요. 이분 이제 할아버지로 등장해가지고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헤어지자라고 하는데 막상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울면서 손을 잡고 헤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진짜 가족이 다시 되어서 화목하게 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설교 끝.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드라마지만 굳이 이것은 혈연이 아니라도 이게 이제 시대적인 거를 반영하잖아요. 다 혼밥, 혼술, 혼자, 또 아이들 다 한 명씩 낳고 하니까 다 하나밖에 없지만, 얼마든지 혈연이 아니라도 아름다운 가족이, 정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PD와 작가는 이걸 통해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애초에 주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코 이 주님의 교회의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드라마 불량가족은 꾸며낸 이야기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2000년 전 초대교회를 통해서, 아니 이미 구약에도 여러 그림자가 나오지만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에요. 자, 보세요. 에베소 12장 19절 시작. 그런즉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외인은 뭐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 나그네. 여긴 손도 아니고 옛날에는 손이라 그랬어요. 개혁성경에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우리가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 다음이 뭐죠?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 권속이란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권할 권자, 딸릴 속자. 그 이름말 요즘 안 쓰잖아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원어 정확한 게 뭐냐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가족이란. 그러니까 이 말은 2000년 전 이미 혈연 공동체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임에 분명했을 거예요. 아니 뭔 말이야, 무슨 교회 모였다고, 무슨 우리가 권속이라고, 오이코스라고. 이 오이코네스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란 말이거든요. 오이코스가 집이고. 그래, 이 말 자체가 너무도 충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지금 개역 성경인 지금도 권속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말이 우리나라 말에서 번역되어 오면서도 가족이란 말을 쓰기에는 찝찝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혈연 공동체거든요. 우리도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이란 말을 쓰기에는 이 번역되면서 오면서도 뭔가는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지워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족, 이게 정확한 원어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 이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그 사람의 회심 전에 사울의 회심의 장면에서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정오의 태양빛으로 다메섹 가는 도중에 눈이 멀어요. 그때 여러분, 제자,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 이름 누구죠? 아저씨 말고 아나니아, 맞아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아가 사울의 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사용했던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해요. 처음이에요. 자, 그 말씀 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혹시 이 형제라는 단어 헬라어로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요. 아델포스. 다 아시네. 아델포스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요? 어머니가 같아요. 자궁이 같다. 태가 같다. 이 말이에요. 아델포스의 뜻이 뭐냐? 바로 놀랍게도 같은 어머니. 어머니의 태가 같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죠? 놀랍게도 성경은 아나니아와 사울이 어머니가 같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쓰는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하는 말의 원어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린 다 어머니가 달라요. 아버지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자란 것도 달라요. 그런데 주님의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아델포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한 가족임을, 우리가 거기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연습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고,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12명 미만으로 하는 것이 뭐라고요? 목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장 공동체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사람을 관심 가진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12명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그 몸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12제자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만났던 그 12명이 가장 관심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그룹으로 들어와서 혼자 있다가 예배드리고 나 예배드렸네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 우리도 이미 물론 작다고는 할 수가 없죠. 물론 우리도 중형교회 이상이 됐지만은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만은 절대 아니에요. 숫자로 따지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모인 12명이잖아요 그걸 본다면 우리도 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몇천 명이 몇만 명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가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할 수 있는 작은 12명의 그룹이 있냐,
그 12명 미만의 소그룹 목장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을 적용해 보세요. 나는 목장 안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제 새 가족 들어오시면 목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사람 맨데토르예요. 다 들어가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 중에는 아직도 이게 어색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 오래 믿은 분이 이거를 못해요. 형제분들 특별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질 않아서 그래요. 명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은 목장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부득불 너무 집이 멀거나 부득불 주일날 일을 하는 분 빼놓고는 어떤 분은 그런 분을 위해서 주중에도 모이게 하고.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그분이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나는 목장 안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3년차 하면서 3년이 양육과 공동체예요. 그 말은 3년 안에 양육받든지 공동체 안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굳이 우리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라는 말이 아니다. 꼭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꼭 그 말에 또 시험 들면 안 돼요. 그 말은 그만큼 믿음 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리고 내 목장 안에서 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고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가족은 그냥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혈연으로 된 가족도요, 죄송하지만 만나지 않는 가족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어 가야 돼요. 가족은 그냥 엄마 아빠가 만들어진다고, 동생이 생긴다고 동생이 아니에요. 형이 있다고 형이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게 훨씬 수월하고 훨씬 가능해요. 왜냐하면 용서도 되고 안아주는 연습도 하고. 이걸 어디서 배우죠?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요. 그런데 이 가족의 힘이 뭐냐? 바로 관심과 사랑인 거예요. 가족은 혈연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혈연이라도 심지어는 원수 같은 분이 있어요. 안 만나요. 뭐 때문에 그렇게, 뭐 재산 문제든지 뭐가 그렇게 삐쳤는지 안 만나.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답답하잖아요. 명절 되면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가족의 본질 힘이 뭐냐 하면 사랑과 관심과 사랑이에요. 근간에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월간 잡지가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거기 최종욱 씨라고 한 지방의 동물원에서 사육사로 혹은 수의사로 일하는 분인데, 이분이 글을 게재했어요. 이분이 동물원에 토끼가 굉장히 많은 이 토끼가 많은 거 있잖아요. 집토끼를 담당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토끼가 습기에 약합니다. 저도 제가 시골 목회할 때 토끼를 길러봤거든요. 토끼는 바닥에서 못 기릅니다. 토끼는 토끼장을 만들어서 이 밑에를 띄워야 돼요. 밑에 있는 습기가 올라오면 토끼는 다 죽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예, 그거 몰랐을 거예요. 예, 나는 길러봤거든요. 토끼를 잘 기르려면 이게 만들어야 돼요. 토끼는 또 나무를 다 먹기 때문에 나무로 하면 안 돼요. 이 씹어도 안 되는 철장과 저렇게 좀 잘해야 돼요. 얘기 더 하고 싶지만 그냥 통과할게요. 자, 그렇지만 근데 이 장마가 너무 길어졌대요. 습기로 자꾸 토끼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육사도 수의사도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일단 급한 김에 토끼, 병든 토끼를 몇 마리씩 이제 따로 같이 죽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2마리의 토끼에 들어간, 토끼 집에 들어간 토끼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병에서부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토끼는 죽어가는데, 근데 이 2마리 토끼가 뭔가에서 곰곰이 보니까 6개월 전에 이 한 가족이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 토끼를 맡겼는데, 이 집 토끼를 얼마나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했는지 매일마다 얘기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뭐 줄 때도 얼마나 그래요. 강아지처럼 한 거예요. 강아지처럼 쓰다듬어 주고 이름도 불러주고 좋은 것 주고 조금만 아프면 또 돌봐주고 그랬는데, 이 토끼들이 있는 곳에 들어간 병든 토끼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이 최종욱 씨 결론이 관심받고 사랑받으며 자란 토끼는 면역이 강하구나. 그리고 전염병에도 걸리지 않는구나. 심지어는
병든 토끼를 줬더니 살려내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관심받고 사랑하는 이제 성도들이 또 그 역할을 해주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가 가족에서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가정적으로 정말 사랑을 못 받았던 교우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날 예수님 만나면서 내 안에 어떻게 이렇게 면역력이 생기는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생기는지,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 글 제목이 뭐냐면 관심과 사랑이 명약입니다. 이분 글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분만이 아니라 모든 의사분들, 과학자분들, 조금만 건강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고 있어요. 강력한 치료제는, 면역제는 그분이 얼마나 관심받고 얼마나 사랑받느냐, 이거예요. 이미 의학계에서도 입증됐지만요, 가족끼리도요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자주 웃어주고요, 자주 허그해주고요, 격려해주는 집안이요 훨씬 건강하대요. 여러분 이해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허그도 안 해주고 잡아주지도 않고 모른 채 하고, 게다가 또 부부싸움까지 하고. 근데 놀라운 게요, 이 부부싸움을 하면은요 피가, 부부싸움 한 다음에 피 검사를 했더니요 피가 수혈을 못 한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 분은 수혈하면 안 돼요. 피가 진해져 가지고요 수혈을 못 한대요. 그 부부싸움이 얼마나 독한지 말로 막 퍼붓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동맥경화증에 걸린대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분이 보면 항상 얼굴에 화색이 돌고 건강 좀 이상이 와도 금방 회복돼요. 이 지금 아멘할 타이밍이에요. 아멘. 정말 그래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부부싸움 하면 안 되세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죽음, 독이라고 하잖아요. 뱀에게 물린 독을 그냥 몸에다가 집어넣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여러분 깜짝 놀라잖아요. 모든 의사분들이 뭐라, 병만 걸리면은, 심지어 암에 걸려도 스트레스잖아요. 모든 게 스트레스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늘 표현하고 그 주님께 받은 관심과 사랑을 고백하고, 근데 받은 걸로만 안 되잖아요. 그걸 허그해주고 손잡아주고 가서 어떠냐 그러고 돌봐주고, 이게 뭐죠? 이게 목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그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면 반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한다고 하지만 1부, 2부, 3부, 4부 다 나눠져 있는데, 게다가 앞뒤에 있는 사람하고도 인사도 잘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특별히 1층은 인사하는데 내가 가만 보면 요 위에 있는 사람은 잘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위에 있나 봐. 근데 요즘 분위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하는 분들이, 확실히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으면 거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근데 가만히 이러고 있는 분이 있으면요 그 주위는 다 이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안 웃어요. 아멘도 안 해요. 손 들자고 해도 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내가 또 인사로 막 올라가잖아요. 죽을 똥살똥 하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이미 그분 가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분은 교회 왔다가 도대체 뭐야? 스크린만 보고 갑니다. 야, 2층엔 나도 안 보여요. 얼굴도 직접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뒤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어디서 사랑을 받겠어요? 어디서 고백을 하겠어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 장로님들이, 여러분 물론 조금은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어요. 물론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너무 반가워서 고맙고 그 손 한 번 잡아주고, 제가 여러분 일일이 신방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손 잡아 드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신방 간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분 한 번 손 잡아 드리는 게, 어르신들 한 번 손 잡아주는 거, 저도 여러분 손 잡고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3부, 4부 끝나면 손이 얼얼해요. 어떤 분은 손을 꽉 잡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좋아요. 손 안 잡고 벽 타고 가면 기분 안 좋아요. 물론 금요성령집에 나오는 그런 분 없지만 급해서 그런 걸 알아요. 그리고 계속 올라오니까 아유 목사님 또 미안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렇지만 저도 일일이 그렇게
인사하고 악수해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관심도 갖고 싶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셔야 돼요, 그 마음이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또 만나면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초원지기분들하고 새가족 위원들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교회를 전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처럼 그 목장 안에서만이라도 그것을 연습하고 계속 행하고 이거잖아요. 이번 김인기 목사님도 우리 작년에도 했는데 많이 잊어버렸지만 우리 연습합시다, 이게 화두였잖아요. 자, 이왕에 말 나온 김에 양쪽 옆에 있는 분에게 연습합시다. 시작. 연습합시다. 연습합시다. 그러고 보니까 인사도 연습이에요. 아니, 제가 이게 3부 때, 이제 1, 2부 때 이게 앞에는 원로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이제 연습합시다, 또 김 목사님이 얼마나 자주 해요. 뭐 연습합시다, 또 뭐 있죠? 잘 봐주십시오. 또 뭐 있죠? 뭐 잘해봅시다, 뭐 잘 봐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은 자꾸 하니까 처음에는 안 쳐다봐요. 근데 몇 번 하니까 이렇게 싹 보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리고 한 5번 하니까 인사하더라고요. 야, 반복이 중요하구나, 될 때까지 하는 거구나. 그래서 관심과 사랑도 자꾸 표현하고 고백하고, 예, 집에 가서도 아이들한테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애들이 그 말을 듣고 엄마 왜 그래 갑자기? 그래도 고마워, 그래도 감사해, 너무 축복해,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번 주일날 이제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배우겠지만 놀라운 게 있어요. 말이 능력이에요. 이 말의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주일날에도 이제 연결될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런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말씀,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런 구절이 묵상하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걸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너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 그 꼴 보기 싫고 힘들고 이런 모든 것이 사랑할 때 덮어지고, 무엇보다 서로 대접하는 거, 원망 없이 조건 없이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 봤더니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받아먹는 사람은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예.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사랑도 베푸는 거예요. 늘 베풀고, 식사 베풀고, 늘 목장하면은 늘 간식도 가져가시고, 이런 분 있잖아요. 그 뭐 돌아가면서 물론 하겠지만 이렇게 원망 없이 다 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근데 이때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연습하는 거. 어떻게 연습할 거예요? 여러분이 1000명 매일마다 뭐 봉사할 거예요? 1000명한테 매일마다 식사 대접할 거예요? 값이 얼만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 목장에 6명, 10명, 12명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방 그 사람들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내 목장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요, 제 동기들이 수백 명이고 후배들이 수백 명이잖아요. 어떻게 못 가요? 근데 저도 카톡 안에 묶여져 있는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2 친구를 신방 갔어요. 바쁜 시간 쪼개서 갔어요. 쪼개서 가서 병원비 얼마라도 또 도와드리고.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에게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그 사랑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근데 우리는 보통 집에서 연습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이게 가만 보니까 저도 저희 선생님이 다, 저희 부모님이 다 교사 출신이에요. 선생님 출신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잘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요, 저는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섬기는지를,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어떻게 그들에게 말하는지를 다 교회에서 배웠어요. 보니까 부모님을 효하는 것도 저는 성령 받은 다음에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진짜 효하는 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효도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더라고요.
은혜 못 받으면 그냥 카네이션 달아줄 정도예요. 어머니 아버지 생일 정도 그냥 챙길 정도예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진짜 고마운 거예요. 진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부모님이 다르게 보이고 형제도 다르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저희 형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저희 형님이 은혜 못 받을 땐 제 동생이 보이지도 않았대요. 동생 하나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그냥 얼마나 전화도 자주 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근데 그게 옛날이랑 달라요. 옛날은 달라요. 왜요? 형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게 다르는 거예요. 영으로 통하니까. 그렇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받는 게 진짜 부모님하고 자녀 사이에도 영이 통하고요, 그리고 형제 사이에도요,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서 진짜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목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몰라요. 집에서 배운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우린 다 이기적이에요. 근데 주님이 계시는 교회 안에서 그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도리를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목장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독차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함께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시편 133편 1절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찾아볼 필요 없어요. 바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게 뭐지요? 이게 이번 수양의 주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하다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뜻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우리 서로 모두가 형제가 아들포스예요. 이거는 피를 나눈 형제만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동거함이, 같이 서로 거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디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구절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요. 저도 이해가 가요. 기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기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옳은 거예요. 내가 기질이 우울증이라고 우울하게 살 거예요? 내가 기질이 혼자 있는 게 좋다고 말마다 혼자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나는 MBTI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기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거면 이걸로 따라갈 때 거기에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마태복음 18장 20절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니에요. 왜 혼자 기도 못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너 홀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느니라. 물론 골방에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소중하지만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거, 합심 기도하고 같이 연합으로 기도하는 것, 이때 주님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0절 볼까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는 뭐예요? 두세 사람인 거예요. 목장인 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알아. 서로는 복수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종노릇하라. 먼저 밑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의로운 척하지 말고, 내 답이 옳은 척하지 말고 서로 종노릇해서 목장에서 들어주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연습하는 게 목장인 거예요. 내 주장만 하는 건 뭐예요? 회의예요. 그건 회의예요. 교회가 회의의 영이 강하면 늘 분리가 일어나요. 늘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장은 뭐예요? 회의가 아니에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아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꼭 옳은 얘기만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들어주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럴 수 있겠군요.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봐. 서로 돌아봐. 선의 사람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오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못해도 격려해주고 그러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너무 많잖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도 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혼자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약해요. 목장 안에서 나 사실 술 많이 먹었어요. 나 사실 도박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목장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목장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형제들끼리 모여서 나 사실 지금도 담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장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장 안에서 그 사람을 억셉트 해주잖아요. 사실 나도 그렇다면서 어떤 분은 담배값을 이렇게 꺼내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 목장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나 사실 담배 피웠더니 이런 죄인 중에 죄인 같으니라고 뭐 이러면은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목장에서 그분이 한 분이 사실 나도 그러면서 담배를 탁 이렇게 끊으니까 너무 멋지긴 멋진데 주일날에는 좀 가져오지 말지.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나 사실 술 고래였어요. 나 줄여가고 있어. 나 목장 때문에 나 말씀 하나도 안 봤어요. 근데 하도 목자가 지겹게 올리니까 그냥 어떻게 보다 보니까 거기 단어가 탁 들어와서 나도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사실 우리 집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어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 얘기가 목장 안에서는 절대 그게 지켜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아니 그 사람 이혼했대, 여러분 그런 목장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미 기도로 모아지고 예수 안에 모아주니까 때로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게 드러내놓으니까 같이 기도해주고 내 힘으로 도박 못 끊을 것 같아요. 좀 장로님 도와주세요, 목자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도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고, 심지어 요한일서 4장 12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목장으로 모여야 되냐? 독불장군 없어요. 나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저는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때로는 좀 미안한 마음에 때로는 혼도 좀 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고쳐야 될 거 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 어디 계세요?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나가면 우리 목사님들 자랑하는 거 믿어줘. 또 어디 있냐? 오늘 혼난 사람들도 어디 있냐? 믿어줘야 돼. 나가면 돼. 여러분 들어봐. 우리 교우들한테 제가 우리 목사님들 자랑해요. 어떻게 해요? 정말 자랑해요. 믿어줘. 알았지?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단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일단 저도 몸이 막 힘들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한테 연락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면이에요.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독불장군이 없어요. 혼자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붙들어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목장 공동체처럼 귀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 10절 볼까요?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화가 있을지어가 그 앞에 뭐예요? 다시 보세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대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길이나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내 힘으로 하지.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절대로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우리 모두가 실족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여러분 어때요? 주저앉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때로는요, 믿음 생활도 그냥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옆에 있으면은 화가 없으면 화가 있단 말은 역으로 말하면 옆에 있으면 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저도 지난 인생 목회를 보면요, 그분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위기를 극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또 오늘 말씀에는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두 사람이 누우면 이게 온기가 전달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의 예화는요, 이 동방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인도의 이 타고르라고 하는 이 한국을 향해 동방의 등불이다 라고 얘기했던 유명한 시인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그냥 호기로 히말리아, 인도 사람이니까 히말리아 산에 친구들이랑 올라간 겁니다. 근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그 와중에 친구가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 몇 명의 친구들이 몇 명이 이제 올라갔다가, 야, 얘들이 오면 죽는다, 우리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한 사람만, 머리 빠른 사람은 내려가서 경찰, 구조대 부르겠다 그러면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 타구르하고 친구 하나는 차마 이 친구를 두고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하다 하여간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어깨다 메고 짊어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 추운데 그 산을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앞에 내려갔던 친구들이 동사에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기들은 살아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친구를 업느라고 몸에 땀이 난 거예요. 몸에 땀이 나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타고르가 이 말씀, 바로 이 구절을 고백했잖아요. 어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인생은 온기를 나눠야 돼요. 나 혼자 빨리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광야는 같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통과한다고 광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인생이 어렵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네가 먼저 가야 돼, 줄 서야 돼, 그래서 빨리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착한 다음에 뭐예요?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죽어요. 빨리 갔더니 빨리 죽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고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자녀들도요 빨리 보내고 막 좋은 대학교 빨리 보내고 빨리 진급시키고, 이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친구랑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얘가 어떻게 행복한지도 모르고 가족이랑 같이 어울리고, 그게 진짜 가족이 진짜 행복한 거죠. 어릴 때부터 그냥 막 초고속으로 그냥 올라가서 막 전교 1등하고 막 1등으로 또 올라가고, 그게 성공이라고. 아니에요. 가만 보면 그런 분이 대부분 외로워요. 다 외로워요. 혼자 올라가서. 학교 다닐 때도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예? 얼마나 지만 몰라. 밥 먹을 때도 같이 도시락도 나눠 먹지도 않아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공부할 때만 최고지. 근데 우리 뒤에 있는 애들 보세요. 다 같이 막 시험 볼 때도 서로 다 보여주고 서로 막 보여주고 도시락도 서로 나눠 먹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그리고 동문회 가면은요, 공부 잘하는 놈들은 이게 아주 그냥 그래요. 맛도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밥맛이야. 근데 역시 그 중간이나 뒤쪽에 있었던 애들은 지금도 의리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또 뒤에 있으란 말은 아니지만, 앞에 있으면서도 그러면 좋지만 그게 그렇게 빨리 간다고 인생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같이 둘이 누우면 온기가 있고,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패할 때도 있어요. 12절 봐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뭐라고요? 삼겹살은
이번에 여러분이 김민기 목사님 이 얘기하다가 삼겹살이라고 했잖아요. 말 이게 잘못 나와서. 저도 옛날에 한번 이 설교하다가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성경에는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이에요. 삼겹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성경에 삼겹살이 나오나 그랬대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쉽게 끊어지잖아요. 한 사람이면 배가 곱고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목장은 누군가의 돌봄이 우리 모두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목장에 참여하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목장을 통해 성전이 되어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목장을 통해 성전이 되어간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거를 교회라고 하죠.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완벽한 말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는 뭐냐 하면 정확하게는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또 동시에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우리예요. 다시요, 이 교회가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한다고요. 야, 교회 크네, 교회 예쁘네. 그거는 교회란 말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교회란 뜻은 원어적으로도 에클레시아는 성도들의 모인 곳이에요. 성도들,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형태적으로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헤롯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몇 번 와야 된 거를 헤롯이 백성들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얼마나 투자해가지고 헤롯의 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성전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이 헤롯의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당신이 성전, 참 성전임을 말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성전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이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6.25 때 여러분 전쟁 때문에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몸인 이상은 이 땅의 교회는 건물은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이 몸인 이상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중국에 그렇게 시진핑이 교회를 없애도 중국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거기에 지하에 들어간 성도들, 북한에도 거기 김일성이가 50년, 70년 동안 그렇게 박해해도 지금 이번에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도 알았잖아요. 거기서도 지하 성도들이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다가 1000개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건물만 보고 야, 저 교회 멋있네, 저 교회 이사 갔네,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임을. 그런데 동시에 바로 주님만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있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내가 바로 성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 2장 21절,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주님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다 연결돼서 우리 믿음 잃지 말자. 이게 연결돼서 주의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주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성소, 지성소, 그 지성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면은 이 내가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를 굴뚝으로 만드냔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에다가 몸에 안 좋은 그 술을 퍼마시냔 말이에요. 이 술을 어떻게 창기의 집을 만들겠냐 그랬잖아요. 어떻게 네 몸을 창기의 몸으로 함부로 굴리겠냔 말이에요.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왜 건강해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주님이니까. 어떤 분은 우리 흔한 말로 이러면 나는 걸어다니는 병원이에요. 예수를 믿고 다니까 뭐라 하죠? 나는 walking temple,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래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내가 가는 곳에 사랑이 넘치고,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목장을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되는, 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건물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서로 성령 안에서 돌봐주고,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전이 되어갈까? 그래서 기업에서 성전이 되고, 기업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하나하나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우리가 목장이 필요할까요? 바로 목장의 본질이 다 같이요,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목장의 소중함은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성전이 되어난 것을 멈추면 안 돼요. 바로 여기서 마지막 골은 뭐냐?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는 영원 구원인 거예요. 목장은 모이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목장은 말씀을 나누는 건 너무 중요한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그는 잘못하면 묵상하는 것으로 멈출 때가 있어요. 공부방이 될 수가 있어요. 묵상방이 되는 거예요. 목장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가졌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 그 영혼 VIP를 초청하는 그 영혼으로, 즉 목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 목장에 VIP 한 영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수준을 높이는 게 목장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걸리는 목장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그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러나 그것이 목장의 본질이 아니에요. 목장은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목원들이 그분 때문에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그분을 데리고 와서 예배 때 같이 모시고 있고, 위에 식사로 올라가고, 그분 신방 가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끔 도와주고, 그게 바로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목장 안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어오면은 새 가족 중에 집사님이나 권사님 말고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그 영혼, 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그분들이 우리 목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장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돌아서고, 영혼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에서는 VIP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막 박수를 쳐야 돼요.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장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왔을 때 우리도 다 예수 처음 믿었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분이 어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분이 어떻게 은혜를 알겠어요? 이미 우리 교회는 영적 수준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오면 요셉이 누군지, 에스더가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그분을 보면 또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그분 때문에 또 수준을 몇 밑으로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탁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목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주고, 주기도문이 뭔지 모르니까 주기도문을 펴주고, 그리고 그분을 데리고 목장에 올라가서 설명해주고, 성경 순서를 가르쳐주고, 그분을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그러면 성령 집에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 우리 이만큼 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돌아다니고 어디 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권사님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권사가 된 거예요. 아멘. 집사가 된 이유, 목자가 된 이유, 그 이유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교회는 우리끼리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사람끼리 모이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 왕이에요.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가 간다 그러고 밭 간다 그러고 결혼한다 그러고 다 안 가요. 그게 있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지? 준비가 다 됐는데 이미 안 와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 주인이 뭐라고 하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들어다가 다 같이요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천국 잔치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부분, 이 부분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아까 사울의 회심,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멀었잖아요. 제자 아나니아 만났잖아요. 그 아나니아가 형제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18절 19절 보니까 그 순간에 즉시 그 사람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교회 나왔는데 웬일이에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근간에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몇 가족인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게 그분들이 주일날 은혜를 받아요.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남편을 또 데려온 거예요. 지난주에는 아들, 딸을 데려온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지면 안 돼요. 비늘 같은 게 벗겨져가지고, 야, 내가 딸 지금 혼자 살았구나, 내 힘으로 살았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죠? 세례를 받아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까지. 여기는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사울이 눈이 벗겨진 다음에 그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을 때까지 누군가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진 거예요. 음식은 어디서 먹어요? 가족들이 먹는, 가족끼리 목장 안에서. 그래서 마치 이 구절이 어떤 통로냐면, 첫 번째 먼저 은혜를 받고, 두 번째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목장에서 양육을 받는, 이게 그대로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목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을 옛날에 받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빨리 자랐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묵상을 알았다면, 그때 누군가 나를 4개월 동안 양육했다면 저 그때 신앙이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 저 그거 몰랐어요. 30대, 40대, 50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영적 시스템을 갖췄잖아요. 여러분같이 귀한 목원들, 목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받고, 그분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초청하고, 그리고 목장에서 그들이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은 분명 우리는 가족이구나. 이게 가족이에요. 어떤 가족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회는 제 가족이고 여러분은 저의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저의 친족들이 많아요. 집사람도 친척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올리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또 올리는 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름밖에 없어요. 장로님들, 조원지기들, 목자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이름은 아시잖아요. 제 아들 하나가 있잖아요. 며느리하고 있잖아요. 걔네들 사실 제 기도 속에 늘 하지만은 늘 어쩔 때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 아들이구나, 사모님들이 내 딸이고, 우리 여기 청장년들이 이렇게 많은 딸, 아들, 딸들을 줬구나, 나에게 이렇게 좋은 누이들을 줬구나,
우리 권사님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우리 장로님들 나에게 이렇게 좋은 형님들을 줬구나. 나에게는 좋은 동생들을 줬구나. 여기서 나는 자라고, 여기서 주의 비밀을 깨닫고, 이때 나는 성장하게 되고, 우리 마지막 천국 갔을 때는 혈연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거기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